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 후 첫날 새벽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에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믿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먼저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들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체험되어짐으로 마음속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중보할 때 믿음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원하는 감동을 주셔서 내일로 그리고 미래로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학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어렵고 힘든 경제 환경 속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와 섬김이 있게 하셔서 2025년이 소망되게 하옵소서. 북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내서 소망의 움이 자라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2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 지난 첫날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왜 오늘 새벽에 성탄 본문으로 설교하느냐 계속 의아해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일 그때 들었을까요? 아니면 태어나고 며칠이 경과된 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언제 듣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그러니 속히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며칠이 경과했는지 정확하게 그 날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일이 아닌 하루 이틀이 경과된 후에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탄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에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역시 또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미로 오늘 성탄 본문으로 그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마지막 날에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을 얻게 됩니다. 성찬들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렇게 증거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못 듣는 이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아마 천사들은 목자들 외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부지런하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다르게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뿐만 아니라 목자와 같은 낮은 사람에게도 증거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으셨지만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라고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자들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밤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지 못하며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힘들고 고단한 직업이 목자의 직업이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목자는 낮은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목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은 선교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그렇게 논의하셨다고 합니다. 양반과 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작은 자들, 천민, 백정,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교사님은 작은 자들에게, 백정과 천민,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며 병원을 설립하는 그런 선교의 첫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 사역이 30년이 지난 후에 한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셨느냐? 그 지역의 공무원들 가운데 출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공무원의 40%가 백정 출신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백정, 낮은 그런 신분을 벗어버리고 공무원이 되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누가 복음에 대해서 더 큰 복음으로,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 복음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증거되고 누구에게나 다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고 있는 나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일로 인해 내가 한 사회의 구성으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다라면 귀족들과 높은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복음은 더욱더 큰 은혜로, 구원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한 신분에게만 증거되는, 전해지는, 차별도 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도 또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낮은 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마음을 쓰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외면당하는,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귀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하반절에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귀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한 모든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아기는 태어나면 어디에 누워 있나요? 밥통에,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에 깨끗한 곳에 따뜻한 곳에 누워 있게 됩니다. 당연히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들은 생각이 만약 천사들이 말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면 천사들이 전한 그 말은 사실이며 무엇보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보다 좋은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일을 목자들에게 증거하여 그 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헛된 이야기가 아닌 사실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이 사실이며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목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듣는 이들 또한 어떻게 되었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듣는 자 모두가 놀라게 되었다고,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사실이었다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듣는 이들 모두가 놀라는, 그리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목자들은 또한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닌 사실로 믿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그 복음을 들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체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짐을 통해, 경험되어짐을 통해 믿음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무엇보다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증거한 모든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져 자라 열매 맺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